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날 하는 슬기로운 책방 생활, 한국 교회를 위한 칼뱅의 유산이란 책을 가지고 교회 개혁은 계속된다라는 주제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장신대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일하시는 박경수 교수님이 쓴 한국 교회를 위한 깔뱅의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4년도에 나온 책이고 이분이 통째로 그냥 쭉 저술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12개의 아티클, 각종 학회 자료나 발표했던 아티클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슨 아티클 모음집 같은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의 통일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책은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팁을 알려드리면, 이 기독교 서적을 고를 때 출판사를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이 출판사가 결국 재력이 있기 때문에 편집을 잘합니다. 한국 기독교소에서 나왔는데, 한국 기독교소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관련 출판물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 여기가 참 제본이나 기타 등등을 잘해서 좀 읽기가 수월해요. 이 책은 이 칼뱅 신학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약간 개요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칼뱅 신학, 특히 교회에 관련된 칼뱅 신학의 약간 맛보기 형식이고요. 2부는 칼뱅과 관련된 그 시대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좀 전공자적인 시각에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 1부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그의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평양에 있던 그 당시 마펫 교수가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한 것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국 칼빈 학회 같은 것들이 생겨났죠. 자, 이제 우리는 그 영어식 이름인 칼빈이 좀 익숙하긴 하지만 이 불어식으로는 깔뱅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깔뱅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장신대에서 그 당시 역사를 가르쳤던 이수영 교수님이에요. 이수영 교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 최초로 칼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칼뱅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쓰고 있어요. 칼빈, 칼뱅, 칼뱅 이렇게 됐다 등등. 자, 이 루터와 칼뱅, 이 종교개혁의 가장 유명한 이 쌍두마차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약 30년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루터는 법학을 전공하다가 수도원 생활도 했고 또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종의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칼뱅 같은 경우는 법학을 전공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이 정확하게 그 연유를 밝히지 않습니다만 개종을 해서 종교개혁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비전공자예요. 비전공자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천재였기 때문에 비전공자지만 전공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 서적을 읽고 또 내용을 알고, 특히 그가 암기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20대 시절에 쓴 글들을 보면은 그 교부들의, 그러니까 고대 문헌들의 모든 내용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칼뱅이 토론의 대가였던 게 워낙 암기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천재였던 칼뱅은 그 개인의 삶은 사실 좀 불행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루터와 칼뱅은 그 출신이 좀 다르기, 출신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 개혁의 방향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 그리고 바른 교리 정립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틀린 것을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것, 여기까지가 루터의 사실 주된 관심사였고, 칼뱅의 관심사는 이렇게 해서 나타난 교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이 개선된 교회의 제도가 현실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 여기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는 조금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의 삶에서 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그냥 루터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교수의 월봉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텐베르크에 루터가 살던 그 집에 가보면 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월봉만으로는 그 집을 유지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의 부인이 워낙 출중한 사람이어서 그의 부족한 현실 감각을 다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루터의 부인이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 역사에 남을 여걸이에요. 여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법은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법을 바꿔버려요. 그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상속할 수 있게끔. 그 이유는 남겨 있는 애들 보니까 이것들이 재산 관리를 할 제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재산을 관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루터가 현실 감각이 워낙 없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하고 돈을 그냥 팡팡 썼대요. 아무 감각 없이. 그거를 부인이 그 당시에 본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다 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진짜 결혼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칼뱅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인도 이제 몸이 약했고 일찍 죽었고, 그래서 칼뱅은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로 현실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 칼뱅은 그만큼 교인들의 현실의 삶,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까는 이제 고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루터는 약간 배짱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아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무엇보다 그는 애들이랑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루터는 그러니까 오늘날 본다면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 반면에 칼뱅은 뭐 자녀도 없고 부인도 일찍 죽고 성격 본인 몸도 약하고 항상 대장령을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경도 날카롭죠, 몸은 약하죠, 할 일은 많죠. 그러니까 막 일에 치이면서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떤 신학적인 방향이나 삶의 모양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이게 칼뱅은 본인이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도구로서의 교회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관과 도구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현실과 유리되어 저 하늘에 떠 있는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갱신과 성화의 힘으로 세상 안으로 파고들어 침투하는 것이다. 자,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 힘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 힘, 그것은 곧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 누구보다도 노동을 강조했고 노동이 신성하다고 말하죠. 이것이 칼뱅의 소명론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노동이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고 품위 있게 살게 해주며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노동은 곧 기도이고 은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동을 선택해야 되는가, 즉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직업 선택의 기준은 바로 공익적 목적.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세상이 보탬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니까 강도짓을 해라,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칼뱅이 이렇게 노동을 강조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칼뱅 이전 세대까지 그 당시 중세 교회 말기에 문화가 뭐가 있었냐면
탁발 수도의 문화가 있었어요. 탁발이라는 것은 구걸입니다. 그러니까 청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수도사가 너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프란체스코 스토에와 도미니크 스토에인데, 이 스토에가 그런 일을 하게 된 또 배경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에서 12세기경에 교회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서 자발적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게 이제 수도사 문화였는데, 이 칼뱅이 때 이르러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칼뱅이 볼 때는 무의도식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여기 다니면서 걸뱅이 짓하고 저기 다니면서 걸뱅이 짓하고, 야 이건 아니야. 우리는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은 신성한 거야. 그래서 노동에서 번 돈으로 남을 돕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교회의 이유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임금, 급여는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구체적 표시이며 우리의 실존을 위해 간섭하시는 가시적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하죠. 누군가는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임금을 적게 받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누대에 걸쳐 쌓이면은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 즉 사회적 계층이 나뉘게 됩니다. 부유한 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는 거죠. 자, 깔뱅은 이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낸 가난을 없애기 위해 모두가 평등한 사회, 즉 공산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지요. 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 모두를 배격하는 일종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이유를 첫 번째로는 죄악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난, 불평등을 왜 허용하셨는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덧없는 재산을 불공평하게 배분하신 것은 인간의 선의를 심사하고자 하심입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자기 형편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부정하게 살려 하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선하고 훌륭한 시험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깔뱅에게 있어서 돈의 사용은 신앙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돈의 사용은 신앙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다. 이건 이제 깔뱅뿐만 아니라 나중에 존 웨슬레도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론은 다 칼뱅에게서 온 겁니다.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만몬, 즉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만몬은 패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에게 예배 순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헌금 순서입니다. 헌금은 그저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 만몬에게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만든 예배 순서에 보면 헌금은 거의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니까 파송의 순서 전에 헌금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마지막 모든 것에 대한 총결산에 헌신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헌금을 통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이라고 깔뱅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도의 총합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성이란 물질의 소통에서 표현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사랑은 구제의 양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나의 손을 펴서 이웃을 도우려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뱅은 절대로 교회 우선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죠. 즉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는 교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깔뱅이 비판했던 교회가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유지되어야 되고, 교회는 커져야 되고, 교회는 발전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 규모를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었다면, 깔뱅의 교회로는 교회는 소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소모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모되어야 된다는 것이 깔뱅의 기본적인 교회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해주는 바가 크죠. 한국 교회는 너무 소멸을 두려워해요. 소멸하면 패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는 다 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끝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강하지만 소멸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얼려놔도 썩습니다. 버리게 되잖아요. 음식은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거지 보존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깔뱅이를 그저 이름만 외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죠. 자, 깔뱅은 노동을 신성시했고 임금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은 부유함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의 재산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수단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즉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남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다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회개 결산을 하시듯이 그가 천국에 갔을 때 그가 한 행위의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니? 혹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는데 넌 이렇게 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줬으니까 너는 그걸 쓰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해 쓰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참 잘 설명했는데 당신을 위해 충분히 써라. 그리고 절약해라. 남은 것으로 남을 도와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부유한 분들은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의 교육비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층을 유지하기 위한 그 정도 비용,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좀 이런 거 가지고 위화감을 느끼거나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 좀 잘 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녀를 유학을 보내거나 혹은 방학 때 외국 여행을 보내거나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죠. 못한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저 돈으로 선교하지, 저게 뭐냐고 막 돈을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회적 계층 속에서 지극히 당연한 소비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이 하는 소비도 저보다 훨씬 낮은 계층의 사람이 볼 때는 과소비하는 게 많아 보일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다른 사회적 계층 속에서 그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과소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루이비통이 10개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도한 과소비는 줄이고 그 나머지 내가 받은 청직으로서 남을 돕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깔뱅의 교회론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15절에 기록된 바란 바로 광야에 있었던 만나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서 엄청나게 거뒀겠죠. 어떻게든 더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잉여로 그 다음 날 또 쓰려고 했지만 그 다음 날 사라지는 게 만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거둔 자도 자기가 먹을 만큼 거뒀으니까 남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의 광야 공동체가 교회의 목적,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이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결과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부지런하고 누군가는 게으를 것이고 누군가는 운이 있고 누군가는 운이 따르지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는 병들어서 일을 못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건강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니까. 이런 것에서 생기는 사회적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더 많이 받은 자라면 나보다 적게 받은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깔뱅의 교회론의 핵심이고 그가 열심히 구제사역을 했던 이유입니다. 깔뱅은 그가 활동했던 제네바에서 크게 두 가지 긍휼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사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집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직분으로서 집사는 칼뱅이 생각했던 집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칼뱅이 생각했던 집사는 일종의 구제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성도들의 실제적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에게 교회의 자원을 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칼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신성하게 여겼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질타했습니다. 그럼 구제는 어떤 사람에게 갔느냐?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혹은 홀로 남은 여인들, 혹은 너무 어린 아이들,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가는 게 구제였지, 노동을 할 수 있는데 팽팽팽 노는 자들에게 구제가 간다? 그건 깔뱅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깔뱅이 주로 또 구제에 담당했던 사람들은 외국에서 망명 온 사람들. 망명 온 사람들은 당장에 터전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들을 위한 급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또 구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파악하는 사람들이 집사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깔뱅의 노동관, 재물관, 구제관, 이런 것들을 하는 총체적인 역할로서의 교회, 이렇게 간단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깔뱅의 교회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깔뱅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셋째로, 아무것도 가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빵을 만족스럽게 먹어야 하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낭비하거나 무절제나 사치에 빠지거나 거만함과 허영을 부려서는 안 된다.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 자,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직분자 중에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깔뱅은 목회자 양성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그가 세운 최초의 어떻게 보면 개신교 목사 양성소가 제네바 아카데미였습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이 깔뱅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냐면, 깔뱅은 주일날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마다 매일 예배가 있었고, 수요일 날은 예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마다 이 제네바 지역의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년까지 그는 성경 거의 전체에 대해서 다 주석을 남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업무량을 자랑했는데, 자,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의 지도자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막 하면은 밑에 성도들은 엄청 피곤해요. 특히 열정이 없는 사람들, 혹은 그의 깨끗한 삶, 그의 모범이 되는 삶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깔뱅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깔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깔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개의 이름을 깔뱅이라고 지었대요. 그리고 이 칼뱅 CALVIN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LV를 빼면은 이름이 뭐가 돼요? 카인이 되잖아요. 카인. 그래서 그를 카인이라고 불렀대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싫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깔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깔뱅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그가 타협이 없고 냉혹하고 냉정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심판했던 그런 냉혹한 심판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문서가 1987년부터 발견하기 시작한 그 당시 제네바에서 운영했던 재판소의 재판 속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어로 써 있는 속기록, 거기 이제 칼뱅도 재판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렸던 재판이나 그 과정들이 속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불어로 된 것들을 이제 막 발굴해 가지고 영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대요. 아직 다 번역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칼뱅이 막 냉혹하고 냉정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대하게 관용하며 또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칼뱅이 엄격하게 다뤘던 사람들은 그런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 지도자급 인사들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혹세 무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심판하고 제네바에서 쫓아냈다고 하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스트라스부르크, 이제 거기 칼뱅이 예전에 목회했던 게부터 칼뱅을 쫓아서 온 젊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행동 거지가 점점 지나쳐 가자 그를 제네바에 내쫓아서 다른 곳으로 보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그만큼 본인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그 엄격함을 적용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목사님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다시 이제 칼뱅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의 개인의 삶은 되게 불행했어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일단 부인이 일찍 죽었고 부인 사이에 자녀가 한 명 태어났지만 그 자녀도 태어나자마자 곧 죽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제네바의 부름에 충성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가 거기에 가죠. 평생을 질병을 앓았고 또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그를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를 가리켜서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을 만큼 그는 어쩌면 굉장히 외롭고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칼뱅의 삶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참 많이 떠올라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이라고 하는 재료도 때로는 천국을 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정산을 받을 것인가. 너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충성했어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다만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인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나의 행복의 추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완전 정반대일 때는 그것을 바꿔야겠고, 이것도 추구하면서 저것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렇게 평행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부름받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양쪽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칼뱅의 삶을 요약하라면 이 말씀을 요약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만 미래를 대비하며 나를 위해서만 좋은 것을 먹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태도도 아니며 교회가 취할 바도 아닙니다. 칼뱅은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우리가 종교 개혁의 후회를 자처한다면 이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바꿔 보십시오. 우리의 에너지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비로소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깔뱅처럼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없고 혹은 그렇게 처절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좋은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자 장깔뱅의 신학과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또 사실은 살아가기도 싫지만 적어도 내 삶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가 받은 것을 이 땅에 더 낮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